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맹세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금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신랑 신부는 예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맹세에 가까운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일평생 동안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면은 임직을 할 때 당신은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지요. 이것도 맹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선서라는 단어하고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국이면서 왕국입니다. 그래서 수상 취임을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왕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상이 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때 왕은 말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실제로 맹세한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맹세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전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헛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맹세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과 선서라는 말은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신명기서 23장 21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더디 지킨다면은 자꾸 미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 이 말씀들도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급한 마음이나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급한 마음이나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서 11장에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10분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 서원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입다는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영분도 모른 채 그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벗은발로 뛰쳐나와서 소고 잡고 춤을 추면서 마중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서원이 축제가 되어야 될 그 상황이 오히려 통곡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 지키지 않을 수는 없어서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는 드리지 못하고 처녀로 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헛된 맹세의 예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우리 한 세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자식을 낳으면은, 특별히 어렵게 자식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아들을 낳으면은 이런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목사의 길을 간다든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은 괜찮은데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종의 자식이다, 아니면 탕자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의 이름으로 자식의 진로를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수기서 30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어려서 서원을 했는데 커서 그 부모님들이 알았을 때, 그 여자의 서원을 알았을 때에 그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서원은 헛된 서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어릴 때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그 서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네가 서운한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그 서운은 유효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안 된다, 그것은 너도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결혼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원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어렸을 때 서원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서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시켜주시면은 그에게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억을 드리겠습니다. 2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면은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동의해 준다면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서원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서원이라는 것, 헛된 맹세라는 거죠. 이런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직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최근에 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물러나라면 물러날 테니 물러나라고 한 사람도 의원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일까지 기회를 줄 테니 의원직을 걸고 요구를 하라. 얘기했더니 의원직 걸으라니까 아무도 안 나서더라. 자신의 이름이나 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결백이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이후에 그 맹세를 지키면은 괜찮죠.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를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이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손을 씻고 그 하나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벌벌 떨면서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두 번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썼다는 겁니다. 혹시나 또 잘못 기록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남용을 하다가 본의나 본의 아니게 그 맹세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령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말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축복을 하세요. 우리는 아닌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때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면은 벌벌 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 이 나쁜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리고 귀신이나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그 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진실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은 하나님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족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사며. 하늘로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나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맹세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하겠다, 하지 않겠다,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할 때, 그리고 축복할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마를 물리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 맹세한 것을 다 지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본의가 아니게 그 맹세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고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나 축복할 때나 아니면은 병마를 물리칠 때나 귀신을 물리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